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소서. 아버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엇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함께 하소서. 주님께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함께 주심으로 이 밤도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택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이라고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 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전혀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늘 하루도 이후의 시간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서울 어느 구치소에서 창틀 밖으로 메모지 A4 용지에다가 써서 요청하는 그런 사연을 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전혀 외부에서 연락도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화장지를 뜯어서 흔들고 손수건도 흔들고 참 긴박한 그런 상황에 그런 지금 현 시대에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날씨가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지금 바깥에는 찬바람이 무섭게 불고 길거리에 이제 차가 없습니다. 이 연말이 다 됐는데도 조용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매스컴에서 보면은 영국 신종 코로나가 어디 또 일산에서 누가 또 지금 그 안에 테두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디 마트에 갔다 하면서 마트가 피상이 걸려 이쪽 저쪽에서 그런 소식 들릴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며칠 전에 이 옆에 있는 사진 오늘도 무사히 세프리 투데이 글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회 때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걸어둔 건데 이것은 1967년도에 그 당시 택시와 버스에서 하도 운전을 가속하여 사고가 1년에 10,000건이 넘는 그런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청에서 그 당시 이것을 그림을 기사분들의 전부 배포했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 그림을 걸어놓은 그 택시나 버스에 탄 승객들이 더 마음이 굳어지고 조바심 생기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더 조바심이 생겼어요. 택시를 탔을 때에 그 과속 운전하던
기사분, 기사님, 저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좀 천천히 가시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대요. 오늘 제가 이 사진을 걸어둔 것은 이 현실이 그때가 지금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사망이 올지 몰라요. 어디서 죽음이 올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 지금.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즉 마귀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대결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말씀합니다. 지금 삼킬 자를 찾으려고 악한 마귀 원수가 지금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이 코로나는 진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금 그 경륜과 그 섭리에 그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55회나 나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도 52회가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다 보면 에스겔서 6장 1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모두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박국 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질병을 앞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아갈 방향을 모릅니다. 이 밤에 우리는 깨어있는 감각이 되어야 돼요. 감각은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센스요, 하나는 필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센스는 그 육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의 필링은 마음의 그런 감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어느 감각에 정말 세상적 육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영혼의 감각이 즉 영감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으로 나와야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로 원전 폐기물이 그 사태에 많이 흘러갔어요. 그 후에 4, 5년 후에
후쿠시마 지역에 거북이 여러 마리 육지에서 나와서 다시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산으로. 결국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요. 왜 그랬어요?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코가 감각을 상실했대요. 감각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의 범죄의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마귀 원수의 그 괴계는 너희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에 그들의 감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감각을 완전히 새롭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감각이에요. 그리하여 그것을 먹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감각 있는 자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육신의 감각으로 살면 정령은 죽을 거야. 로마서 8장 6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여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하여 나왔나 점검해 봐야 돼요.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서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니까 그것을 알아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돌아왔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감각에 내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은총을 위하여서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각 있는 자가 되어 이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 다시 주님 품에 잃었던 감각을 이 밤에 다시 채우고자 상한 나의 이름 찢기어진 나의 마음 이 시간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헛된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쉽게 맡기려네
역시 육체의 감각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 다시 한번 나 지금까지 내 마음은 근심의 계곡을 지나 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나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그러나 나 이제 아버지의 집에 나 잃었던 감각을 찾아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지어 이 밤에 감각 있는 영혼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돌아와 아버지 앞에 이 밤에 아버지 이제 나 아버지의 품으로 아멘. 이제 나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밤에 내가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싸우고 이 밤에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길고 긴 방황에 세상에 헛된 것 아버지 보이는 부귀영화 아버지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할 그 아버지 세상 것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욕심을 따라 지금까지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 이 코로나 아버지여 이 지경에 우리가 무엇을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버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것 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이 밤에 헛된 우리의 마음과 강팍한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에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각 심령의 마음을 통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이밤 정령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여 이 시간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안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임하는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신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더욱 내 안에 모든 마음을 다 정결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다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시간만큼은 천하 만물을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사 무슨 시간?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이제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정말 사람의 계명을 받고 사람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의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정말 내 생각과 내 지식의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알고 섬겼던 것이 아무런 실제가 없고 그에게 나를 나타나거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만든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 그것을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만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전혀 지키지도 않아. 성경 모든 것을 하여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생수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죄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그 있는 상태로 내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나온 더러운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정욕, 음란, 간음, 거짓말, 수근수근 하면서 입으로 말 립서비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성가대에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한 번 하고 하나님께 나는 뭐 충성했다, 봉사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 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헛마당만 밟는 거다. 그래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제가 이 사태를 이 시대를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은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 안에 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육신의 소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것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음행, 더러움, 우상, 숭배, 술수,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방탕한 것.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예수께서 36장 26절로 31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미 구약 때에 예수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전에 살았던 더러운 육체의 행실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정확한 그 주소와 정확한 그 약도와 나침판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사는 길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하다 보니까 참 회개가 무엇이냐? 립서비스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죄에서 떠나 살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정말 돌아오라. 그런데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나올 힘이 없어. 여전히 죄를 즐깁니다. 여전히. 그리고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러다 죽이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 내가 섬기겠다. 내가 열심히 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모든 것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임의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사람, 내가, 여러분이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 언제? 지금. 이제 전염병을부터 시작하여 곧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식 그것을 위해서 또 이제 전쟁이, 그건 하나님이 지금 계획표의 순서예요.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욥기 13장 23절에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그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감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야 돼요. 감각을 살려주셔야 돼요. 치매 환자가 뭐부터 온 줄 알아요? 치매 환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신경세포에 타우라는 그 단백질이 쌓여 형성이 돼서 신경세포에 그 신경을 단백질이 그것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은 방향 감각을 몰라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균형을 못 잡고 정말 어디가 아버지의 선하시는 뜻이 길인지 그것을 알려면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밝혀 주셔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찾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36장에 25절로 31절에 오직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오직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를 스스로 보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다 그것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봅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모스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받을 곳과 받지 못할 곳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이 밤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때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아버지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아버지께서 이 밤에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지 정말 울부짖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려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내 손을 아버지 놓지 마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이 밤에 붙들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밤 폭풍은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이여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아버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감각의 사람이 되어 폭풍의 흑암서 아버지 이곳을 성령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이 밤도 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잡고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려고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님의 때가 모든 되어지는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이 시대의 징조가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강팍한 심령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여 이 밤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부스러뜨려 주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내 모든 아버지여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밝혀 보여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씻을 밖엔 이 시간 되기 원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 밤에 아버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 아버지여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때가 아버지여 드디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준비하고 살아갈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살아서 무엇을 해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역사하소서. 오 칼라리아스 칸네라리아스 칸네라리아스 와칼라리아스 칸네라리아스 와칼라리아스 칸네라리아스 아버지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내 영혼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오 아버지여, 아버지 왜 결혼되게 시리되게 얼마나되게 설되게 얼마나되게 쓰리되게 얼마나되게 아버지에게 얼마나되게 설되게 얼마나되게 쓰리되게 얼마나되게 스케되게 얼마나되게 어리게 얼마나되게 설되게 얼마나되게 쓰리되게 얼마나되게 스카게 얼마나되게 쓰리되게 아버지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 함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선 안 될 아버지여, 귀한 일생의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지금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의 부르신 존재인 걸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이 밤에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나 나옵니까? 또한 나왔어도 정말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찾아서,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안타까우실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 믿음교회 저녁 성령 기도회는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만이 참 나의 영원한 스승이시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는 성경을 매일 밤에 20-30분 성경 상고합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에 합당한 자로, 즉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에 함께 살려면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때의 코로나 때에는 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시대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 역사 속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뜻한 바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을 이루시려고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거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도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가 나갈 것인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그 왕이 그 히브리 민족이 흥왕하여 민족이 뻗어가는 것을 그것을 염려하여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히브리 그 민족의 그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왕의 명령에 쫓아서 자식들 다 죽였어요. 모세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모세를 불렀어요.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나와서 기도케 하실까?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마땅히 그 왕의 명령에 그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정말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죽였으면 우리 출애굽기가 우리가 쓰이지 않지. 어떻게 써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숨기고 그 모친이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자기 할 수가 없어.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신 일꾼이면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그 모친의 그 열정이 정말 포기하지 않냐고. 이 시대에 이 현상에 이 나라에 지금 모두 태우는 것 보고서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놓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왜 모세를 살리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수고와 열심으로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하기까지 정말 내 주변에 가족과 모든 자들이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스스로 돕다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 것도 그 어머니와 가족들의 희생이 아닐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은 아버지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점점 더 센 코로나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주저앉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52번이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때에 감찰하신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찾으시는 일꾼이 누군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갈대 상자, 갈대 상자도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 역청이 뭐예요? 기름 찌꺼기, 아스팔트가 그 기름 찌꺼기 그 일종의 그것을 발라서, 왜요? 물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그 역청에 대해서 정말 미국 S5일 초대 회장이 50년대 그때쯤에 그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출애굽기 2장 3절 그 후반 읽다 보니까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운다. 역청이 뭔가 했더니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쪽에 역청에 기름이 있나 하여 그가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어떤 피를 하나님께서 그 감을 주셔서 피를 주셨어요. 거기 가서 계속 지질조사한 통에 거기 유전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오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성경 읽다 보면 다 피레침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걸 통하여서 갑부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각종 보화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 각종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만 캐면은 우리는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도 아버지 일할 때 풍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여 그 모세를 이제 나무 갈대의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강으로 띄어보내요. 그것을 끝났을까요? 아니. 마지막 이 시대에는 아무리 위경이 왔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저한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어요. 이제까지는 가짜 하나님을 섬겼어요. 종교적인 생활로 정말 지옥의 아랫목에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서 살아갈 그럴 나를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드리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렁에도 깊이 빠져서 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어서 저녁 성령 기도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 의지할 것 사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만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 계속 오후 12시부터 일절 어디도. 오늘도 오후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고마우신 분인데 제가 교회하고 신도림하고 얼마 안 말해요. 그분이 일부러 아현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신도림 내렸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오후 5시입니다. 저녁 성령 기도에 준비됩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낮에 그때 12시에 오시면 식사하고 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냐고. 알겠다고 해서 그분이 가셨거든요. 제 마음이 좀 안 좋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이 있거든요. 이 기도회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오후에는 안 만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왜?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다시는 실수와 착오와 그런 어떤 영적인 오류로 내가 살아갈 시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다시 이제 내가 그것을 실수와 내가 어떤 그런 불찰로 내가 넘어지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들도 영혼도 좌지우지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내가 이것이 옳다 하여서 그것이 내가 내 영혼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때 무엇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베드로서 4장 7절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계속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 쳤다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정말 완전히 작심하고 어디에 바닷가 모래에 섰어요. 파이트 투낫. 이 영어 지금 이 시대가 또 언제든 싸우자 이거예요. 이게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한미연합 그 사령부에서 언제든 나는 싸울 준비되어 있다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음께 저녁 성령 기도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마땅히 이런 정신으로 일사하고 오직 예수 정말 혈전 낙전 피 흘려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 나 그 싸움을 나는 적극 환영한다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나는 성령의 말씀을 기도로서 나가겠다. 우리가 이 시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갈대 상자를 떼어보내면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 누이가 따라가다 보니까 누가 바로 공주 그 딸이 거기서 합셋슈트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왕이 애굽 17대의 트르모스 1세의 딸 합셋슈트 왕비를 준비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시간도 초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그 왕비를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갈대 상자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 혼란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가족처럼 일심으로 단결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단결이 돼야 돼요. 올해 저는 우리 네 식구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조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처져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은 4바퀴의 차야. 차바퀴가 3개만 튼튼하고 하나가 망고 나면 갈 수 있겠냐? 못 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신앙을 쳐지고 내가 거기서 조금 물러서면은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것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알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요, 우리 가정,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정말 우리가 일심으로 마지막 때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물질로 말고 이제 물질로 엄청난 시험이 올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이제 기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여 우리는 오늘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일치 단결하는 것이 지금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정확한 사이클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마지막 때에.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공주에게 이제 그 모세가 발견되고 그때 찰나에 내가 나가잖아요.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의 어머니랍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인 것도 알면서 거기서 이제 모친을 데려와라. 내가 사고를 주겠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모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양육을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모유로서 그때 주면서 계속 그리하여서 이제 그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오늘 모세가 우리라고 각자가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 밤에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힘 속에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정말 더 힘들고 고통받는 그들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곧 이제는 40년을 그 애굽에서 온갖 그 왕자로서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왕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순간에 살인자로 만든 살인자로 그것도 원치 않는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40부터 언제까지? 80세까지. 그런 피참은 목동으로서의 그 힘겨운 처가살이야죠. 성경에 보면 40세부터 80세까지. 근데 양치기로 허망하게 늙어서 80이면 할아버지입니다.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이제 가망이 없어.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제가 30에 이제 주님께서 저를 타치하시고 이제 33년이 됐어요.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7년이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40년 동안에 아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 80의 노년에 하나님 불러서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시나? 하나님은요, 고난에 완전히 바닥까지 치고 고난의 최고 극한 전까지 가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때에 점점 더 사망의 골짜기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모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넘칠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 성경에 찾지 않아요. 자기의 것만 찾고 자기의 유익만 찾는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를 다 죽게 했지요.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어. 우리도 지금 예수님도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 다 죽게, 악한 마귀 원수가 알고서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 살리셨잖아요. 피하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유산시키려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세계를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여서 저 살려주신 것을 믿어요. 그건 제 믿음이에요. 하여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서 보여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됨을 알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인물로 우리를 등장시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찌 감사 아니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불러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는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성경을. 너희는 이 시대에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수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불러도, 히틀러도 하나님이 허락했어. 김일성이. 지금 이 나라, 난 누구라고 말 안 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이 인물로 쓰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즉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작정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그 집의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이 밤에 내가 주를 향하여 이 시간 늘 드리라.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백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 하나님, 너로 너는 내게 이 밤에 부르짖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마지막 때 크고 비밀을 내게 보여주시도록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존재가 아버지여 어떠한 자인 것을 오늘 아버지여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것인 것을 이 밤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때에 아버지여,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이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절대 충성과 절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오늘 통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밤도 아버지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혼의 감동, 영감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되어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믿음께 저녁 성령 기도회 전국과 전세계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시대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 밤에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보여주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그 제자들의 눈을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주 예수를 알고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성경 읽을 때 천천히 또박또박하고 아주 크게, 성경은 내가 우리 각자가 읽을 때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제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좋은 목소리를 자기 자신의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 내가 나오는 말, 그 읽는 그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치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오늘 상고하였사오니 이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진실한 자로 쓰임 받기 원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이제 엄청난 아버지 위기가 이제 아버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아버지 이 전염병, 또한 아버지 기근으로 양식의 아버지 고통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많은 자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위기의 때가 이제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대적 현상에 요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앞에 진지한 자입니다.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바로 알아.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각자 안에 오신 성령님의 말씀하신 따라 순종하기 원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이 나라를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정말 이 공수처가 정말 어떤 법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정말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음에 해드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이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는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대한민국의 우리 기치 아래서 우리는 헌법 제1조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헌법 66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의 독립, 자유 대한민국 국가의 그 기치 아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영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토를 보존할 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계속성, 그 헌법 수호의 책무에 온갖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함으로써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그 독립의 그 기초의 위에 정말 이 영토를 보존해야 돼.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을 위하여서 이 기치, 이 가치와 이 지위와 그 위치의 모든 것은 근본 거기에 절대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헌법 수호의 책무, 그 지키는 일에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여야 할 분들이 대통령이에요. 이것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사망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평화적 통일이에요.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올해 지금 대통령께서는 흡수 통일을 지금 남북한 흡수 통일을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적 통일입니다. 정말 그건 어느 것도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북한이 어떤 정권인 건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무력 통일을 그들은 지금도 핵 포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무력 통일로 우리 남한을 정말 호신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교의 범죄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우리를 남침한 침략군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것을 뉘우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주적입니다. 그들이 유엔에다가 자기들의 그 예전에 옛날에 그 남측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인간들을 희생시켰던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과 이 헌법 수호의 책무에 어떤 것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미시킨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어느 누구도 그것은 우리가 흔들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평화적 통일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지요. 정말 인위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백성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권력자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더 크게 올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절대 우리는 놓치지 않냐, 빼앗기지 않냐.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광,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2분 동안에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여 세운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는 자유 대한민국 되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우리 소년들이 자유를 위하여서 피 흘려 지킨 자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그런 아버지 불법을 행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친히 하신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많은 백성들이 고통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모든 국회의원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고자 하여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더 말씀과 가까이 하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복하여 나가서 마지막 때에 드려지는 거룩한 심령으로 쓰임받기 원하여 오늘도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마지막 때에 택한 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히 주를 지배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주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친히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원하여 간간 모든 신령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었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버지, 항상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신이 주관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